참 예수님, 오늘은 책을 가지고 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별로 재미없으신가요?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구절구절마다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저자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신의 악기입니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쭉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기와 연주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리니스트하고 바이올린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떨까? 바이올리니스트,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바이올린이 있겠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연주를 할 때마다 자기 바이올린 가지고서 연주를 해서 자기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만 고유한 그 악기를 가지고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울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음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주자는 그 악기와 결국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고 듣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음악에 도취가 되고 정말 그 음악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연주자와 악기의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주자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그럼 악기는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악기. 하느님의 악기로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느님의 악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악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악기는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고 또 같은 악기라도 또 그 고유한 음질이 있어요. 다 고유한 그 소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기도 수도 없이 많은 악기가 있고 또 같은 악기라도 수도 없이 수많은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악기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느님의 악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악기이긴 악기이지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틀린 거는 없어요. 틀린 건 없습니다. 하느님은 틀린 거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우리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악기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이 연주를 하세요. 우리가 악기가 돼서 그 연주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연주자로서 연주자의 그 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기라는 거죠, 악기. 자, 그런 면에서 그 연주자와 악기가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그 소리, 울림이 나오듯이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울림, 정말 하나가 일치되는 그러한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실한 신앙인이 누구인가?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울림이 하느님의 울림이 될 때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울림이 하느님의 울림과 하나가 된다. 그럴 때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내 울림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정말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식적인 신앙인,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이라면은, 이 안에서는 하느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울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성당 밖을 나가는 순간 다른 소리를 내거나 자기 소리만 내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소리만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소리와 일치가 돼야 되고 그 하느님의 소리를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리만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요. 기도하고 일을 하는 거하고 우리는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기도고 일은 일이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기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일이 하나가 된다면은 정말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소명의식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소명의식. 그러니까 이런 소명의식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소명을 이제 깨닫고 그런 소명의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초월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앞날이 창창한 여성이 그 바이올린 제작자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이 수료했을 때 그 다음에 길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생겨나고 그래서 남한테 존경받으면서 그 직업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수료를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직장,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으로 가지를 않고 그 어떤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골 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여성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돈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시골에 그런 가난한 애들이 다니는 학교로 갔을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성은 그 학교에 가서 바이올린 수업을 해 주었어요. 애들한테. 자, 그러니까 애들이 바이올린 수업을 그 훌륭한 선생님한테 받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뭔가 위축이 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이 여성은 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보람된 거예요. 그런 보람된 것,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부모들도 있을 거고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에게 하고도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친밀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마을 공동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 한 여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이 여성이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이 저자는 자기의 체험담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그 여성이 참 대단한 여성이다.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예, 얼마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는데도 거기를 마다하고 그 시골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갔다는 것은 그건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해냈어. 그러면서 거기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애쓸 때 우리 삶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초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초월 체험이라는 거, 우리 신앙에서 초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들었고 그렇지만은 사실 저도 이렇게 잘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건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맞아. 이게 바로 초월이다. 우리는 초월하면은 굉장히 뭔가 뛰어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슨 뭐 신비 체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초월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바로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서 이웃을 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나눔을 행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자체가 초월이 된다는 거예요. 초월. 네. 그런 면에서 그 여성은 이런 초월, 자기를 초월한 거예요. 자기 초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이 자기 초월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정말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네?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악기라면은 그 하느님의 소리를 내야 되고 그 하느님의 소리를 내므로써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울림. 그것이 바로 이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 예? 예,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영성이란 뭐냐?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영성 하면은 그 의식이 더 높은 단계로 또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어떤 진정한 영성이라고 높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의식이 소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소명. 네? 근데 부름받은 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명은 이웃의 필요를 헤아려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를 헤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 이웃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자,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소명의식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악기로서 내 나름대로의 고유한 아름다운 울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월이에요, 초월.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악기입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하느님의 악기예요. 자, 이 사실만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책의 또 뒤에 부분에 가서는 그 악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악기가 계속 소리가 계속 똑같은 소리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어떤 악기라도 쓰다 보면 그 음이, 그 나와야 될 음이 나오려면 똑같아지나요? 달라지죠.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피아노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 자, 그 악기, 우리 자신도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를 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런 하느님의 악기입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엿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열린 거죠.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아주 대단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걸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제시를 해준다는 면에서 너무나 귀한 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나는 정말로 하느님의 악기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